제가 지난주에도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3500년 전에 일어난 열왕기 사건이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더라. 우리를 마치 거울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오늘 저녁에도 3500년 전 열왕기 얘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12지파 가운데 거의 10지파 가까이가 북이스라엘 편이 되고 2지파만 유다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2지파라도 유다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 두 나라가 함께 나누어졌지만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어서도 근 300 몇십 년간을 버텨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200년 채 안 돼서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수르에서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마치 그 지진이 난 곳에 산사태가 나는 걸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는데 최근에 가뭄이 오래됐다가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뉴스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가뭄으로 땅이 좀 갈라지가 있는데 그 갈라진 틈으로 비가 들어가게 되면 산사태 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산이 무너지면 멀쩡한 산이면 그냥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며 확 무너지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이 무너지니까 우리 생각할 때 저렇게 무너지면 왜 차가 거기 깔리고 사람이 죽는가 궁금하지만 실제 산사태 나는 곳에 가보면 진짜 소름이 끼치는 만큼 순간적이에요. 지나고 나서 되돌아봐도 와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다.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도 다치면 아무리 날쌘 사람도 그 산사태, 눈사태 이렇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뚝이 무너진 듯입니다. 급속도로 나라가 기우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15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짧게 읽었지만 그 12절 이하에 계속 읽어 나가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점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왕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왕 8절에 보면 스가랴 왕 때부터 이스라엘 왕들이 연거푸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보면 10절에 보면 살룸이 먼저 이 스가랴를 반역해서 쳐 죽입니다. 자, 8절에 나온 스가랴가 10절에 죽어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살룸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살룸이 14절에 또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죽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죽습니다. 근데 그 므나헴이 25절에 가보면 므나헴은 죽지 않았는데 므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또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므나헴의 아들을 죽인 베가는 30절에 가서 호시아에게 반역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이 마지막 왕조의 모습이 이 모양으로 서로 연거푸 모반을 당해서 왕인데 죽임을 당했어요. 뭔가 조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린 시기가 너무나 짧습니다. 자, 8절에 스가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다음에 살룸, 한 달입니다. 한 달. 문하임 17절에 조금 깁니다. 10년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하임의 아들 23절에 버가히야는 2년. 그러니까 문하임 빼고 6개월, 한 달, 2년. 그리고 베가에 가서 20년 되고 17장 1절에 호세아는 9년 그러고 호세아 때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금방 봐도 뭔가 급속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급속도로 나라가 잘 버텨다가 팍 내려앉으면서 무너졌는가 하죠. 아까 3,500년 전에 이 열왕기 사건이 우리 인생을 보는 듯하다. 우리 인생도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뚝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대통령을 보더라도 그래도 한때는 선거의 여왕 그러고요. 그만 등장하면 무너진 당도 세우고 그랬던 선거의 여왕이 지금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례 없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은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JTBS에서 딱 방송이 터지더니 막 그전까지는 뭐 연정이 어떻고 개헌이 어떻고 말 나오는 그 다음날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막을 길이 없는, 대책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지만 그것이 어디 뭐 그런 왕가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알고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 인생에 그런 무너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버티게 해주었던 은혜의 둑,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버티게 해준 첫 번째 든든한 은혜의 뚝이 있었는데 그 뚝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뚝,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든든한 뚝이 이 이스라엘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했지만 남유다는 성전도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훨씬 더 오랫동안 영적으로 참 그래도 잘 버텨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세워질 때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세워질 때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여로보암이 나라 세울 때 이 나라는 무너졌어야 될,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던져질 시체처럼 그렇게 던져버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어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을 버텼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유다같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변함없었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유다는 놔두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200년간이나 버텼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지만,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남유다 같고, 그래도 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남유다 같고, 저 김정은이가 있는 북한은, 아무래도 북이스라엘 같아요. 처음부터 신앙인을 비판하고 그랬던 나라라서, 분명히 길게 본다면 우리가 이 남한이 더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요. 무너져도 북한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북한은 지금 아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통일되어 있을 때, 비록 일제강점기였지만 한국에 대붕운동이 났습니다. 평양입니다. 평양. 저는 그 은혜와 덕을 지금 그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관계없이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보고 있다 봅니다. 미사일 덕분에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한 평양 대붕운동의 눈물과 씨앗이 아직도 북한을 긍휼히 바라보게 만드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 은혜는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고 있습니다. 남한도. 어쩌면 영적으로는 북한보다 지금 더 타락해 있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들이 잘해서, 아니요. 부끄럽지만 우리 선배들이 신앙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해야 될 나라가 200년 가까이 무사히 무너지지 않고 버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알기 훨씬 오래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든 유다는 어쨌든 이스라엘이란 동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고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첫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과 맺은 언약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조로 나와도 200년을 버티게 만들어준 든든한 은혜의 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내가 바로 서야 될 이유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에 수백 년의 세월을 흐른 후손들을 든든히 지키게 만드는 은혜의 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산 물려주가 될 일이 아닙니다. 학원자 안 보내고 그런다고 건강 맛있는 먹여서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건 해야 되지만, 내가 이 시대 아브라함 되셔서 나만의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내 믿음의 덕을 몇십 년, 몇백 년 독특히 보도록 여러분 은혜의 뚝을 만드셔야 된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생각도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의 뚝이 단단히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낮에는 말씀드렸지만 13장을 넘어가 보면요, 13장 22절에 자, 이 여호와서 이스라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했지만 23절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열왕기를 새벽에 섬기면서 저는 이 부분을 닳도록 보고 닳도록 봅니다. 자꾸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이렇게까지 크게 후손들에게 은혜에 뚜게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라는 말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북이스라엘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 같았으면 몇 번이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잊지 않고 적절하게 이용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했지만 신명기에 보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신명기 9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한 기도인데요, 분명히 이거는 또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들을 광야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손을 빠져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그와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가 그 소리에 내려버렸습니다. 때론 우리 자녀들이 살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20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를 생각해 주어서 그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 진노가 격발되지만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불쌍히 받으시고, 오늘 보십시오,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겼고 돌보아 주셨고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했고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온 세월이 200년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뚝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전에 이르고 또 이스라엘이 또 버티게 만든 또 다른 은혜의 뚝이 있습니다. 언약의 뚝이. 그는 바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은 예후와 맺은 언약입니다. 아합이 바알을 온 땅에 여호와의 신전을 없애고 바알을 전파하니까 이 아합 가문이 이제 멸절당할 때 하나님이 예후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후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아합 가문을 멸절하고 나라를 깨끗게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에 철저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아합 가문을 정리를 하고 바알 신전을 없애고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후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 하냐면 10장 30절, 열왕기하 10장 30절,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을 너무 잘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어요. 예후가 하는 일이 이 아합 집안 문제를 너무나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야 돼. 잘 행하였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다. 마음이 쏙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약속 줄게. 뭐라고요? 예후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너가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4대.
그래서 예후의 피를 통해서 예후의 후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그 4대 동안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드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후에게 뭐라 했습니까? 4대를 책임지게 했기 때문에 진짜로 4대가 책임졌습니다. 그 예후의 4대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4대째 되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나라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요, 그 4대 때 되는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정말 중흥할 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째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몇 대쯤에 그러면 4대 다음에 뭡니까? 5대. 약속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원칙대로 해버리니까 스가랴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뚝은, 이렇게 은혜의 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뚝을 벗어난 사람은 그야말로 1점의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오늘 스가랴 6개월 만에 죽임 당했습니다. 은혜의 뚝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뚝만 해도 크고, 이 예후의 은혜의 뚝도 이렇게 보탬이 되었지만 이것저것 뚝 다 무너지니까 스가랴 6개월 만에 모반을 당해서 죽임 당합니다.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떡, 은혜의 뚝입니다. 언약의 뚝입니다. 말씀의 뚝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버티게 해준 두 번째 은혜의 뚝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뚝이 있었는데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뚝.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남유다를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들 다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가 여러 명 됩니다.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오뎃,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제일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관심 받던 때가 누구냐? 엘리야, 엘리사 때입니다. 열왕기 상은 엘리야, 열왕기 하는 엘리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이 나라가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지만 엘리야 때는 아합이라는 최고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팎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왕성히 활동할 때는 하나님이 그 엘리사라는 주의 종의 뚝이 이 이스라엘을 든든히 받쳐주셨어요. 그들이 그 안에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두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200년 동안 행했던 이 나라가 남유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뚝과 오늘 말씀드린 이 엘리사 덕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열왕기 하만 보더라도 6장에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한 마음 먹고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뭐 식은 죽 묶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을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6장에 우리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아람인 사람들 왕이 숨어서 계획을 세운데도 그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간첩을 보낸 것처럼 다 모든 작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알았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엘리사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엘리사를 죽일 수 있는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 특공대는 오히려 엘리사에게 꼬여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한 상까지 몰리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다가 오만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 6장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가 있으면 안 된다.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꿈도 못 꿨던 것이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얼마나 이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요아스 왕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마병, 이스라엘 전차부대와 정예부대보다 훨씬 더 든든했던 우리의 은혜의 뚝이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뚝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해주었던 최고의 시스템이었다. 지금 어떻게 북한 미사일을 막아오겠다고 어마어마한 그런 방법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어쩌고. 여러분, 그걸 얼마나 해야 이 땅이 안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뚝이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오늘 주신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 같은 이런 주의 종의 뚝이 단히 서 있을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이 200년이나 버티게 만들어줬던 최고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든든히 지켜주었던 은혜의 뚝이 엘리사가 죽고 또 예후 왕조가 4대간의 그런 약속이 끝나고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부터 더 이상 이 나라를 버티게 해줄 은혜의 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렇게 은혜의 뚝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무너진 뚝을 빨리 쌓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기회를 아까 예후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요, 14장 23절에 보면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아까 말했죠, 최고로 잘 살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은 그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기회였습니다. 또 그가 예후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살았으면 하나님은 유효기간을 훨씬 더 연장시켜 줄 준비가 되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여로보암 2세는 놓치고 맙니다. 최고로 올라가지고 그 최고의 기회 때에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다시 은혜의 뚝은 훨씬 더 오랫동안 유효기간을 더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무엇이 이렇게 아깝게 기회를 놓치게 됐는가?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번창할 때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번창함을 주었는데 그 번창함의 꿀맛에 취해서 은혜의 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엘리사도 없고 이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유명한 선지자를 이미 보내주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모스 들어보셨습니까? 호세아.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이 세 명도 엘리야 못지않는 영성을 가진 좋은 선지자 보내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 번창함에 꿀맛에 취해가지고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길을 쓰지만 조금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 꿀맛에 딱 취하는 순간부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뚝이 무너진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반응 보면요, 뭔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좀 잘 되고 뭔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 뚝뚝 식어지고 떨어진 사람, 그 사람 은혜의 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보내준 호세아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게 바로 그 시대에 나온 거예요. 정말 여로보암 턱 밑에 앉아가지고 빨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라고 호세아가 외쳤을 때에 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뚝은 다시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호세아는요, 자기의 전 인생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고멜 같은 그런 여러분 기생과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도 이들이 깨닫게 만들어줬는데 결국 이들은 번창함의 꿀맛에 취해서 하나님이 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볼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의 부흥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입니다. 제발 부탁하지만 잘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되고 화가 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분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닐 겁니다. 기도 잘하다가 기도 식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생활 띄엄띄엄해지고, 봉사 잘하다가 식어지는 거, 은혜의 뚝이 무너지는 거요. 하나님 준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맞아요. 누가 봐도 베드로의 말은 인정될 만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을 줄로 봤습니다. 자기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무려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때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이 베드로 보고, 아이고, 이제 당신 우리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행님이요. 예수님이 네가 내 수제자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벌써 베드로는 그 내가 수제자야. 예수님이 변화산 갈 때 내일 데리고 가셨어. 12명 중에 3명 데리고 갈 때 베드로 항상 빼놓지 않고 왔어. 봐라, 예수님이 뭐 할 때마다 내일 항상 그렇게 가까이 두었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점점 교만으로 바뀌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속을 만큼 자기는 이미 제일 밑바닥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단계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승님까지 부인하는 가장 비겁한 인간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나는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긴 자신감,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안전케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 선주를 생각하는 그 자리가 그가 넘어질 자리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서 안 될 때에 므나헴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아까 말했죠. 남들 6개월, 1개월 다 잡아줄 때 하나님은 므나헴에게 10년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의 분량이다. 근데 그때 그는 정말 앞에서 무너진 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10년의 기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1000달란트를 들고 가지고 우리 화평하자. 1000달란트나 주면 아수르가 건들지 않겠지. 물론 1000달란트 준 만큼 아수르는 한 10년 동안 당분간 손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1000달란트 유효기간 끝나니까
한 10년쯤 되니까요. 그것도 효과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지만 이 머나임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까는 교만해서 그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또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이 3-4번이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17장에 가보면 호시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니까 이 호시아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엎드릴 때에 은혜의 뚝을 쌓아줄 일인데 그 순간에도 이 호시아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남쪽 애굽으로 달려가가지고 아수르를 무찌르는 데 도와달라고 하다가 결국 완전히 나라를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여러분, 기회를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회가 내게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언약의 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 이상 엘리사 같은 좋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기회 줄 때에 여호와께만 돌아왔다면,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뚝을 다시 쌓을 수 있었다면, 다시 그들이 무너진 주의 종의 뚝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자비의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은혜의 뚝을 유효기간을 늘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번의 기회를 주어도 결국에는 은혜의 뚝을 다시 쌓기보다는 교만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가 보십시오. 예후도 뭐 잘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쏙 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4대 동안 책임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봤지만 10장 30절에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서 내 마음이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4대의 복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돌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은 4대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은혜의 그런 연장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여로보암 2세도 호세아도 다 헛되이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10처녀 비유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은 자와 놓친 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에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뚝이 탁 서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주의 종의 그런 뚝이 살아있으면 우리 신앙도 안 무너집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교만해서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놓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은혜의 뚝을 쌓을 기회란 것이죠. 무너진 말씀의 뚝을 다시 쌓아야 되고, 여러분 주의 종의 그런 뚝을 다시 든든히 쌓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호세아처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뚝을 쌓는 자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자입니까? 멸망 직전까지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시간이 무너진 뚝을 다시 쌓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 은혜를 붙잡으라는 마지막 사인은 아닐지 우리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의 종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마치면 바깥에서 인사를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한 시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예배를 인도한 주의 종과 같이 악수한 인사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연장선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서있어 보면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기에 안에서 뭐 하는지, 애 어른다고, 누구 인사한다고, 뭘 하는지, 여러분 정말 그걸 안 해도 될 만큼 그 급한 일이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뚝이 무너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에 말씀에 대한 태도와 지금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그 뚝을 쌓고 있습니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자기들 나오십시오.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